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1절에서 보시면 다 구름 아래 있고 있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이건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이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쫓아갔던 이제 그 대목을 말씀하는 거고요. 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건 홍해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건 만나를 얘기하는 거고, 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건 반석에서 솟아나왔던 물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4절까지는 거꾸로 읽으면 말씀이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묵상이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될 수 있고, 또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우리가 잘 짚어야 될 말씀이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고, 갈릴리 호수의 물결만 스쳐도 흔들리고 뒤집어졌던 조약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던 이 흔들리는 사람, 요동치는 사람, 이 격분했던 사람 시몬을 예수님이 보자마자 현실이 이러하든 사람이 저러하든 바람이 불든 파도가 치든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 이게 페트라인데요. 곧 우리가 베드로라고 부르죠. 그렇게 베드로라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보는 순간 이름을 새로 지어 부르셨던 것처럼 조약돌 같은 우리가 반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용 질문을 던져보고 적용을 해보면 나는 조약돌인가 반석인가? 나는 여전히 조약돌로 사는가 반석인가? 반석으로 살아가는가? 여전히 발끈하고 살아가고 또 혈기대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래서 저의 고백은 나는 아직 조약돌이구나, 뭐 이렇게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조약돌 같은 삶을 살고 또 태도를 살고 성품을 살던 시몬을 반석 같은 삶을 살고 태도를 살고 성품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베드로라고 부르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보는 순간 이름을 바꿔 불렀잖아요.
이게 여전한 조약돌이지만, 어쩔 수 없는 조약돌이지만,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조약돌이지만, 그 조약돌 같은 시몬을 보는 순간 너는 이제부터 반석이다 라고 하신 것은, 예수께서 조약돌 같은 시몬을 반석 같은 베드로로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조약돌 같은 나를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내 현실과 내 상황을 이기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부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까지는 하지만 적용에 비춘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잘 안 만들 때가 많잖아요. 주 예수를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사그라들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신약의 말씀인데 철저히 구약의 기반을 두고 있죠. 그 구약의 기반을 두고 있는 이유가 11절에 보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말씀을 받느라고 시내산에 모세 선생님이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때 일어났던 일들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고요. 홍해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렇잖아요. 특별히 이제 이 5절 말씀에서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수기 13장 28절에서부터 민수기 14장 한 6절까지 대단히 중요한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건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요수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지금 보고하는 내용, 첫 번째 말입니다. 포도도 정말 알이 굵고 진짜 좋은 땅이더라. 그런 다음에 29절에 27절에 그리고 28절에서 그들의 말이, 그런데 그 땅 거주민이 너무 강하더라. 그 성읍은 너무 견고하더라.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 유명한 3m가 넘는 아낙자손을 봤다. 그리고 31절은 이렇게, 32절, 33절 바로 연이어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10명이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예요. 이 보고를 들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많게 보면 300만이라고 보고 적게 봐도 150만 뭐 이렇게 보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전부 다 텐트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14장 1절로 4절까지인데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간을 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 본문을 그냥 이번에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야, 이거 큐티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그냥 기복신앙에 젖어 살다가 말씀 앞에 서서 이 큐티를 하고 살아가고 큐티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들의 죄를 보면 그만이지만 지금은 내 죄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거기서 내 죄를 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가겠다라는 게 우리 결단이고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그냥. 왜냐하면 이게 너무 괴로운 거죠. 모든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내 죄를 찾아 내 죄만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보고 이 길을 뚜벅뚜벅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그냥 본문에 입각해서 그 원독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그 사절에 우리가 한 지간을 세우고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꾸자는 얘기고,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도 너무너무 문제였지만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이 반응도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지지가 않는 거죠. 이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감정이 이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요즘 우리 각자의 삶에서 도무지 안 될 것 같다, 절대로 안 될 것 같다, 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사람일 수 있고 어떤 현실일 수 있고 아니면 내 자신일 수도 있죠. 또 내 자신 안에 어떤 스타일이나 성품이나 죄일 수도 있죠. 내 연약함일 수도 있고요. 분당 만락교회 김병삼 목사님을 한 번도 커피 한 잔을 같이 해본 적도 없지만 그냥 그분의 책이나 그분의 설교들을 통해서 참 이분이 목사님이기 전에 인간적으로 참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가끔씩 그분의 설교를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 이렇게 치면 세습교회 세습 목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작은 교회도 아니고 큰 교회고, 근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되고 보니까 아버지는 단돈 10,000원도 없고 아버지가 물려준 건 큰 교회가 아니라 110억에 가까운 빚만 물려받게 되죠. 그런데 이분이 정신장애를 가진 자녀를 30년 가까이 키우고 오셨습니다. 이분의 고백을 들어보면 정말 기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더구나 자신이 목사니까 이게 연약함이 되고 허물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고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자녀를 통해서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이게 그분의 고백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 고쳐달라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훨씬 깊고 강한 나의 기도는 하나님, 저에게 이 현실과 이 아이를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 현실에서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지치지 않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자기 기도의 가장 큰 기도의 분량은 용기를 허락해달라는 기도다라고 이분이 고백을 그분의 설교에서 하세요. 나에게 용기를 달라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 앞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이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옛날로.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이 6절부터 나오는데요.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땅, 여러분에게 주신 땅 말이에요. 그 땅은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어요. 이게 이미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또 데려가시고 하시려고 하는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죠.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바로 저기에 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한 발만 뛰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사람들이 회군을 하거든요. 그래서 40년 동안 수르 광야를 돌면서 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전부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어요. 그리고 모세도 못 들어가죠. 여호수아 갈렙과 2세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이 바로 저기에 있고 믿음으로 딱 한 발만 더 떼면 닿을 만큼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게 이 7절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를 살았던 그들을 격려하는 말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를 격려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제가 하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이 민수기 14장 8절에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안악자손 중요하지 않다. 경관 성도 중요하지 않다. 거기에 그들이 갖고 있는 강한 철제 무기,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오히려 지금 이제 거의 정복한 땅을 다 이제 다시 재탈환하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엄청난 무기들을 갖고 있습니다. 핵폭탄. 근데 그거는 전쟁을 억제하는 무기지 쓸 수 없는 무기예요. 만일에 러시아가 원자폭탄을 쏜다. 그러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유럽에 깔아놓은 이 원자폭탄이 또 러시아 땅에 다 떨어지죠. 네. 우크라이나 턱 밑에까지 러시아 잠수함이 와 있겠죠. 러시아 턱 밑에까지 미국 잠수함이 다 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내가 원자폭탄 누르면 다 눌러서 이제 뭐 지구가 쪼개지게 생긴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근데 그 무기를 제외하고 무기에 있어서 러시아가 미국 무기를 압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딱 두 개 줬어요. 하마스라는 미사일하고 또 하나가 하나 더 있어요. 하르메스인가 하나 더 있어요. S-400이라고는 러시아가 만들어낸 아주 유명한 많이 팔리는 그런 레이더가 있거든요. 근데 그 레이더들을 이 미국 미사일이 전부 다 때려 부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힘을 못 써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뺏기던 땅을 다 지금 다시 수복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무기가 그런 무기였어요. 철제 무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해양민족이었기 때문에 빨리 무기들을 수입해서. 이스라엘은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무기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딱 이 조건 하나예요. 그들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든 그게 얼마나 경관성을 갖고 있든 관계없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전쟁이 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현실적인 문제들 가운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 갈렙 입을 빌어서 그가 어떻든 네 현실이 어떠하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지금 신경 써야 될 해야 될 일은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마가복음 1장 35절이 생각나고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4절이 생각나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다 흩어져 있는 말씀인데 말씀이 이렇게 전부 다 연결이 되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구약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과 딱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기뻐하시니까 기뻐하시는 내가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이 답이다. 대답이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 간다, 안 된다, 돌아가자. 그 때문이다, 저 때문이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걸 이제 살펴야겠죠. 두 번째 9절에요. 민수기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두 번째가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가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건 아주 완화시킨 것이고 원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거예요. 이 8절과 9절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삶에 대한 대답이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뻐하실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탓 저탓 원망 불평 또 거역하는 삶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11절 말씀하고 반복되어 있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악은 뭐예요? 대단한 음란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대단한 악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네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첫 번째 7절에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이건 말씀 받고 있는 동안에 모세가 얼른 안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을 중심으로 해서 야,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부치 꺼내봐봐.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리고 이게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막 제사를 하고요.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있던 그 대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지 송아지가 아니죠. 금송아지가. 하나님보다 내가 좀 더 가까이 하고 신뢰하는 그 모든 것들이 될 수 있죠. 8절에 보시면 두 번째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과 되지 말아야 될 게 나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 음행을 한 게 이방 여인들과의 관계들이었으니까 이 음행은 단지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간음을 뛰어넘는 문화적인 이것도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고 그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9절에 세 번째가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세 번째는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네 번째 게 나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민수기 출애굽기 이 말씀을 비추어서 계속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자꾸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죠? 제발 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거역하지 말아라. 주신 삶에 대해서 너를 다루고 싶어서, 너의 죄를 보고 싶고 너의 교만을 다루고 싶어서 이런 현실과 이런 사람을 붙이는데 너는 그 사람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하세월을 다 보낸다 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고난스러운데 쉽지 않은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원망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고 불평할 일밖에 없고 그 원망과 불평이 마땅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로데오 나가서 거기 다니는 사람들 다 물어보면 다 여러분이 울어요. 야, 충분히 불평할 만하다. 충분히 원망할 만하다. 그런 인간이 어디 있냐? 라고 얘기할 만한 그 충분한 조건을 갖춘 원망이고 불평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불평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들을 보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1절 다시 반복해요. 6절하고 이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왜 그들에게 이런 일을 주었냐면 그게 너희 교과서다. 너희를 학습시키고 싶어서다. 이걸 학습 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잘 쓰는 말처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러지 말아라. 근데 제가 경험해 본 바 하나님은 지독히 무섭거든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너무 말을 쉽게 하더라고요. 그냥 교회 안 나가도 뭐 별일이 없어요. 똑같아요.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라는 걸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이기도 한데 또한 하나님은 지독히 무섭죠. 그래서 그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어졌다. 그래서 12절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또 나와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 본문에 비춰본다면 1절부터 4절까지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절에서 4절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선줄로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그러실 때 있잖아요. 정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는 명백한 하나님의 역사와 간섭하심을 알잖아요.
날마다 공급하시는 만나를 40년간이나 먹고 살았던 사람, 이게 선줄로 생각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농사 지지 않는데 아침에 나갔는데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이거 40년 동안 먹고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랬으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실제여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40일도 아니고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간이니까 그런 하나님의 실제를 40년간 보고 살았던 사람이 선줄로 생각한 사람이에요. 또 홍해를 건너는 기적, 이건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의 바닥을 맨 땅을 걷는 것처럼 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 그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선줄로 생각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예요? 바위에서 샘이 터지는 거죠.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일이 진짜 있잖아요. 그죠? 바위에서 막 샘이 터져서 물이 막 공급되어지는 그런 거. 그런데 그렇게 선줄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이 명백하고 분명하고 이건 뭐 도무지 거기에 어떤 토를 달 수 없을 만한 명백한 확신과 확정과 간정과 역사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늘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충분히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유혹과 정욕과 음란 앞에서 충분히 죄의 종이 될 수 있다. 그게 너다. 그게 나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 그래서 제 큐티 제목은 예외가 없답니다. 예외가 없다. 언제라도 예외가 없다. 나는 죄의 본성을 가진 죄덩어리 그 자체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신뢰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져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요, 이런저런 시험이고 현실인 것 같지만 이거 착시현상입니다. 잘 말씀 안에서 묵상하며 자신을 조명하고 떠들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이런저런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 현실로부터 오는 시험 같지만요, 이거 다 착시현상이고요. 실제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말씀에 비춰본다면 뭐죠? 자기 확신과 자기에게서 오는 영적 교만입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에게서 오는 영적 교만함. 항상 내가 옳은 것 같잖아요. 내가 거룩한 것 같고 이를 바탕으로 한 영적인 나아가지 않음. 이 뒤에 말은 주의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발만 담그는 영적인 얕음. 이런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발만 담그는 영적인 얕음. 이건 특별히 이 새벽을 깨워서 큐티하는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새겨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큐티를 하고 새벽을 깨우지만 굉장히 이게 발만 담그는 영적인 얕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그분만 앞에 놓고 그리고 내 삶의 문제들을 꺼내놓고 하나님 그분과 깊은 기도의 영적 교통과 이게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면서 맨 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과 내 중심은 전혀 다른 것에 가 있고 그냥 습관을 따라 내 입술은 그냥 움직이고 있고 너무너무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얕은 거죠. 얕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우리를 좀 살펴야 될 부분들, 이 영적인 나태함이나 게으름. 여러분 다윗을 왜 하나님이 쓰실까? 여러분 광야에서의 삶, 도망자 13년에 그때의 비참함, 초라함,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위태로움, 또 밧세바라고 하는 씻어낼 수 없는 오욕과 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을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전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다윗이 어떤 누구를 이 나쁜 놈 할 수 있었겠어요. 자기 죄가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충성스러웠던 우리야.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우리야와 밧세바가 결혼할 때 주리를 섭겠다 다윗이. 근데 그랬던 이 우리야 장군을 죽이고 그 장군의 아내를 자기 여자로 삼아냈으니 다윗이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아무도 손가락질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정도였으니 이 다윗의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기가 뭐 좀 했다고 해서 어떤 누구에게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목사인 제가 참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그래서 내가 참 재수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목사이기 때문에 대단히 뭘 신령한 것처럼 아는 것처럼 막 입만 열면 가르치려고 하고, 삶은 안 따라주고, 그랬을 때 내가 얼마나 우스웠을까, 뭐 이런 거죠. 그럼 모세는 왜 쓰셨을까요? 그는 살인자잖아요. 그런 여러분 살인하고 도망했고, 그리고 40년간이나 양치기 했기 때문에요, 자기 양 한 마리 없이 없는 게 뭔지를 알아요. 가난한 게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왕자였다가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하루 만에 달라질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무엇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여러분, 반드시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돈에 대해서 초월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 나이 19살에 사업을 시작해서 이렇게 저렇게 돈을 벌다가요, 불이 나가지고 그냥 딱 하룻밤 사이에 그냥 거지가 되니까 여러분 오히려 담대함이 생깁니다. 야, 이거 돈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이 눈만 끔뻑하면 끝이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쓸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왜 쓰셨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치고 가두고 죽이고 했어요. 그러니 그 얘기만 꺼내면 입이 100개라도 바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 누가 꺼내면 당신 내 아버지 잡아다가 족쳐서 죽였잖아요. 여러분, 설교하는 중에 누가 벌떡 일어나가 그 말하면 그냥 뭐 유구무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마음껏 쓰실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교만할 수 없는 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는 과거. 베드로는요, 그 시대에서 가장 못 배운 계층이죠. 그 출신 지역과 그 직업을 아는 순간 사람들이 정말 딱 무시하기 좋은 사람, 갈릴리 출신, 그것도 어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딱 좋은 조건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갖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뭐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연약함으로 생각해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그랬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이만큼 뭐 좀 한다고 그 안에서 영적 교만을 부리는, 이것들이 한순간에 우리로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들은 너무 자신을 스스로 잘 알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수 없는 나구나,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에 사람에 대한 이해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삶으로 자기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을 나눌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 위험하구나, 정직한 사람이 더 위험하구나, 성품이 좋은 사람이 더 위험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고, 퀴티하는 사람이 더 위험하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더 위험하구나 라는 결론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그 유명한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 이제 완전 정언적 정리라고 불러요. 이런 걸 정언적 정리, 딱 결론을 내는 거죠. 정돈을 하는데 뭐죠? 네가 당하고 있는 모든 시험은, 그죠? 감당할 수 있는 거다. 여러분, 지금의 시험도 그렇고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것들은 주시는 법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대명제고 정언적 정리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시험 당할 쯤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패배주의적인 숙명론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리스도인에게 유명한 5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5가지 확신. 그 첫 번째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죠. 두 번째가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세 번째가 승리의 확신인데 여러분 이 13절 말씀이 승리의 확신이 나는 어떤 경우든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승리의 확신에 대한 가장 주제가 되는 성구 말씀이에요. 그럼 네 번째가 사제의 확신. 그 다섯 번째가 인도의 확신이죠.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아주 유명한 5가지 그리스도인의 확신이거든요. 근데 이 13절 말씀은 승리의 확신입니다. 너는 이길 수밖에 없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길 수 있는 시험이고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서 사람에게서 오든 현실에게서 오든 여러분 돌아가자라고 하지 마시고 요수와 갈렙이 민수기 14장 9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으며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내옮기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신 모든 현실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상황들이 현실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건도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밴쿠버 소망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도 정보를 부탁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